어, 전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중한 계시라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실제 그 전도를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전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게 참 전도였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전도였다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서신서에 나와 있는 어떻게 서신서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크게는 성경 전체가 그러하고, 그다음에 사복음서가 그러하지만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언이 서신서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실제로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구절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는 증언이란 표현이 없어도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많은 내용 중에 선명한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구절을 통해서 실제로 과연 전도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맞는지를 이 시간 먼저 확인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서신서에서 나오는 조금 더 표현이 없어도, 증언이란 표현이 없어도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분들만 좀 뽑아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강의로 따지자면 한 6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 내용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이것이 참 전도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요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어떤 때는 9절만 읽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셨듯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 9절이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연결되는 것 중에 그 표현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뒤를 보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누구보다도, 어떤 장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란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 사건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증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결정적인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다른 말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자는 그분과 같이 부활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그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한 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했고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본인도 받은 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12절부터 진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할 거 아니냐.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니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그분은 하나님이란 증거가 아닌데 하나님이란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나 믿는 거이 다 헛것 아니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거짓 정인이 될 거 아니냐. 안 본 걸 봤다고 얘기하는 거짓 정인은 큰일인데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이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요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나 너희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분이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나도 증언하고 너희도 증언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다 거짓 증인 되는 거 아니냐. 그분이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펼쳐낸 겁니다. 여전히 이들이 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가 예수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도 헛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있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거 우리가 증언하고 있지 않냐? 근데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전한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언이 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렇죠.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이런 휴가철에 이 더운 30몇 도가 지나가는데 이게 강의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게 전도라고 얘기하는 저나 그걸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이 우리 헛된 거라 거짓적인 일뿐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자요. 예, 인생 사기당한 자고 도둑 맞은 자지. 여름에는 바다로 가야지. 왜 지금 여기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비밀이 너무 깊습니다. 너무 깊은데 그 중에 이제 부활을 쭉 설명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헛되다, 거짓증이 되는 것이다, 최고로 불쌍한 자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도 새 삶을, 진정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 그래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냐, 니네나 나나.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거짓증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초점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게 유일한 초점이었고 사역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사역이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런 성경의 전도를 이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그 전에 6장 그 전에 보면 10절 같은 데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거 하지 마라. 마음이 부패해지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런 많은 부분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 이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면 그 영생을 사실적으로 누려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이 디모데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언을 디모데가 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올바른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서신서에 이 그리스도의 표현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언한 거거든요. 그 중에 지금 디모데에게 준 편지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신,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1절 12절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디모데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디모데는 어떻게 살았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도 선한 증언을 하신 분이다. 선한 증언이란 게 뭡니까? 그냥 뭐 올바른 증언 이런 각도가 아니잖아요. 참된 증언은 뭐냐면 이 전 인류를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증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선한 증언입니다. 그 증언을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서 하신 분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랬고 너도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디모데의 인생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짧은 구절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이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표현, 아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는 진리를 증언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이 인생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는 최고의 인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 인생이랍니다. 자기 인생을 요거로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아직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연수한데 교회를 맡았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중에 충분히 아직 연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고 본인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다시 그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너 보기를 원하고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너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 봐라, 예수 얘기하다가 결국 저렇게 옥에 갇혔지 않냐.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전하는데 왜 저렇게 잡혔냐. 욥이 당한 상황을 얘기하자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보고 다 비난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는 죄를 범한 거 아니냐, 네가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그 세 친구가. 욥이 계속 변론하죠. 그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잡혀갔냐,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그 분위기가 사도 바울이 자기 네 스승이 옥에 간 거,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많은 비난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뭘 했냐면 18절에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에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고 내가 그 전에 한 일이라고는 주를 증언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증언함과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하여 갇혀있는 이것 자체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고난이 오면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예를 들면 여기 재경이 앉아 있는데 재경이에게 교회 하나를 맡긴 거예요. 뭐 장로님들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너 가서 사역해라. 근데 가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어리고 아는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의 말이 휘청이고 이단 사상 들어오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그걸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한 말로 편지 하나로 이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디모데 자신도 충분히 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난의 말을 이미 들었거든. 네 스승 지금 감옥 가는데 왜 갔냐, 이런 얘기도 막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때 지금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너도 가능하면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 기쁨이 충만한 줄 아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이 지키실 줄 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도 내게 들은 바를 분명히 지키고 끝까지 지켜라 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 안에 전달한 편지 안에도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지금 간증할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굳이 간증할 필요도 없고 다 아는 거니까 본인의 인생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고 뭐 때문에 여기 있고 내가 뭘 했는지 나는 주를 증언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하여 갇혔다.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주를 증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디모데에게도 전달이 됐다는 얘기죠. 자, 우리 히브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도 이런 보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이 된 바인데, 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풀어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풍성하게 증언하시죠.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에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아까 읽었던 4절에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자기의 뜻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언하신 내용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정리하신 거죠. 3장 1절 보겠습니다. 6절까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사실은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재한 게 뭐냐면 이게 부재해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빈약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용이 없는데 전달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충만하다면 전달하는 형태도 얼마든지 다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빈약한 예수를, 너무나 빈약한 복음을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발부둥을 치면서 전달하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참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용을 채우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라는 얘기죠.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깊이 알라는 겁니다. 그냥 설교 한 편 아니면 잘 정리된
이 노트 하나라도, 그냥 한 장짜리 편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뛰어난 목사님 한 분으로, 아니면 모세의 설교 한 편으로, 바울의 설교 한 편으로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걸 주셨냐? 66권의 이렇게 방대한 양을 왜 주셨습니까? 그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목숨을 이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깊이 알고, 깊이 사귀고, 깊이 누리고, 완전히 하나 되는 이 부분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현을 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외부로 확장되는 것도 복음화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더 복음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자신이 복음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복음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확장도 필요하지만, 내가 복음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 원래 창세기 1장 2장의 그 상태로 하나님과 누림이 있는, 깊은 사귐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하나님과 완전히 붙어있는,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신이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 부분을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뭐였냐?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모세의 모든 인생이, 그 신실했던 인생은 뭐였냐? 장래에 일어날 것,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 거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정언하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죠. 예.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제일 첫 구절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다 그를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자, 히브리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아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풍성합니다. 13장 8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제 그 실제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사름 당하듯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그와 같이 살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와 제사를 비교하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이런 비밀을 안다면, 그러므로 또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와 같이 살자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냥 찬송하자 이 말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하자는 표현도 있지만 지금 그 전에 뭘 자꾸 비교했습니까? 제사를 얘기를 지금 쭉 했거든요. 제사의 비교를 지금 한 거잖아요.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자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뭐냐? 그를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를 증언하는 그런 열매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지.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귀중한 일이다, 올바른 전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를 증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부분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는 몇 구절을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잠시 또 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바울의 얘기였다면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할 정도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는 자기 인생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분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실망 이런 걸 안겨드리는 행동을 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순간순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듣고 나중에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하러 간 거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을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보고도 이렇게 겨우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역사 이후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 자기와 비교해 볼 때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은 참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지도 않고도 이렇게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지? 너무 감사하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처럼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줄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도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사도처럼 보지 못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을 수는 없죠. 초대교회는 그때 상황이 있고 또 예수님을 본 자들이 다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네. 그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이러했고 우리도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이제 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복음을 받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여전히 또 이 희망이 있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제 구원을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했대요.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고난 받으실 것과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임했냐? 이 임하기 위해서 주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안에 계신, 자기 속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게 했다. 선지자들이 미리 증언을 했다. 사도행전 10장 43절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썼냐? 지금 베드로가 썼다는 얘기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뭘 하고 있는지. 자기 인생 전체가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고 선지자들이 그러했다는 것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전부터 한 4번째 강의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좀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토록 많은 흔적이 있었는데, 이토록 많은 성경 구절만 얘기하더라도 지금 수십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토록 많은 흔적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전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그러니까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요한 1서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서신서에 녹아져 있는 그리스도의 증언을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2시에 들어가겠습니다.